2022년 5월 1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사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에서의 이야기를 삽입했던 성경은 다시 약속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은 2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다른 아들들은 언급하지 않고 요셉의 이름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의 나이를 17세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요셉의 인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튼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진 채색 옷은 단순히 이쁘고 고급진 옷만은 아닙니다. 당시의 채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왕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은 들에 나가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은 일하는 옷이 아닌 왕이나 왕자 혹은 공주가 입는 옷을 입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편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족의 비극이 야곱 때에 이르러 다시 보여주며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미움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죠.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 이야기는 모두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듯이 느껴지는 이 꿈들은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양식을 위해 애굽에 왔을 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훗날의 일을 알지 못함에도
이 꿈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죠.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극대화되는 그때의 비극적인 사건의 그날은 찾아옵니다. 형들이 야곱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 땅으로 갔었죠. 얼마 전 딥나로 인해서 비극이 일어났던 바로 그 세겜 땅으로 말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70km 정도 되는 짧지 않은 거리이지만 그곳의 목초지가 좋으므로 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의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명하면서 말이죠. 이에 요셉은 길을 떠나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올라가 형들을 만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만 왕족이 입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의 말을 듣고 형들을 꾸짖으며 다른 아들들과는 확실히 차별을 두었죠.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더 아픈 손가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자녀들이지만 특별히 정이 가는 자녀가 있고 또 특별히 이쁜 짓 하는 자녀도 있죠. 그런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죠. 절대로 편애를 하지 마라. 만약 특별히 더 교감이 가는 자녀가 있다면 절대로 편애를 들키지 말라라고 말이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열등감, 외로움, 미움, 피해의식, 폭력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부모가 보지 않을 때 사랑받는 형제를 향한 적개심이 폭발할지도 모르죠. 요셉의 형들, 곧 야곱의 아들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적개심이 점점 자라나 마침내 도단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죠. 야곱의 치우친 사랑이 형제들 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할 형제 관계가 서로 편안히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샬롬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죽이고 노예로 파는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죠.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적용해보죠. 우리는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랑은 평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 인한 평안으로 공동체를 각자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특히 자녀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나는 평안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로 인해 자녀 간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죠. 자녀들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중재하고 또 자녀들과 평안을 이뤄가야 할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적용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 채색 옷이었죠. 이 채색 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은 깊어져만 갔죠. 자신들은 일상복을 입고 힘들게 양을 치며 먼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요셉은 왕의 옷을 입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특별한 사랑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매우 존귀한 아들이었겠죠. 야곱이 무언가를 깨달았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 요셉은 이 옷을 입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말이죠.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이 깊어질 때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없애기로 결심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 11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이 꿈은 역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므로 실현되게 됩니다. 요셉은 채색옷과 자신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며 애굽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향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을 붙드시죠. 사실 채색옷과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언약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시고 꿈꾸게 하심으로 장차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존귀한 자가 되어 다시 입게 될 것이고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며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오늘 본문에서의 채색옷과 야곱의 꿈은 오늘 본문에서의 채색옷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묵상할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 일을 이뤄가시고 성취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편애도 요셉의 꿈도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제들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죠. 영적인 채색옷을 입혀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세상을, 형제를, 가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실행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계획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를 통한 계획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존귀케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야곱의 편애를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게 하시고 채색옷을 입히시고 꿈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심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